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8월 이제 말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더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성장코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혼 또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했어요. 지난번에 8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9절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합시다. 23절까지. 이제 이사야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이사야서 51장도 보면은 위로와 또 경고. 그러니까 그 당근과 채찍일까요? 항상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또 경고하시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배웁시다 한번 말씀. 자, 너희 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 주를 찾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쪼개어져 나온 그 반석과 너희가 파헤쳐져 나온 그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이는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줬다. 이는 주가 시온을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고 그가 그녀의 광야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감사함과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천년왕국이 거는 얘기.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법이 내게서 나가게 있고 내가 내 공의를 백성의 빛으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두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그들이 내 팔을 신뢰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쭉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눈을 하늘들을 들어 올리고 하늘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은은 폐지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너희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아. 율법이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들어 무서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비방과 욕설을 듣습니다. 왜? 그들의 율법이 가진 자들, 이런 자들로서. 그러나 장차 이들은 민족 중에 머리로 태어날 거예요. 이는 초음이 그들을 의복처럼 먹어치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내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을 지나서 어느 때까지? 영원 세상까지. 오늘은 이제 9절부터 할 겁니다. 오 주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힘을 입고 있어서 깨어나소서. 옛날과 같이 옛세대들의 때와 같이 깨어나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그 영을 상하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깰지어다. 오늘 그냥 깰지어다. 깨어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역에는 이사야서 51장 5입니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대들과 같이 깨소서. 라합을 베시고 그 영을 상하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시니까. 이런 얘기예요. 깰지어다. 깨소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제자들한테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어느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잘 보셔야 해요.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고. 휴거 구절 아닙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휴거 구절로 가르치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잡혀가는 거.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번창을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재림이죠.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계시록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라.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밤. 근데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공중에 데려가렸다가 샛별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의의 해, 아침에 그들에게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유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니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주시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해요. 이것을 그랬을 때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도둑이 몇 시 올 줄 알면 누가 도둑 맞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얘기예요? 자꾸 가까워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새벽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렇죠.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들 욕정대로 육적인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하는 뭐예요? 위축되지 말란 얘기예요. 위축되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바른 진리를 하다 보면 많은 것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반 교회에서 사도신경 가서 참 저도 개혁교회 한 번씩 들어가서 방문해서 보면 그 사도신경을 합니다. 참 그래요. 그런데 그냥 위축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뭐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알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신조를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바리새인들 하는 것이나 사람의 명령.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어떻게 그 보면은 오히려 율법을 역행하는 일을 하잖아. 자기들이 손은 구덩이에 빠져 안식일 날. 그러면 손은 건져내. 근데 정작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손 안 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교회도 온통 말씀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흔한 얘기가 뭐예요? 그저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주보 보면은 지금도 1000번째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군데. 월삭 지키고. 그거 다 돈이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1,000번째 그런 거 있었다 몰라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것들에 참 안타까워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사스 구멍으로 올 것 같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거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그런 모양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드러내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란 얘기예요.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은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 또 사역자, 청지기,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란 말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골로새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려 깨어 있으라. 한 29절 읽었어요. 됐죠? 오늘 벌써 강론 끝났잖아.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 흥청망청 되지 말라는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오 주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소서 그런 뜻이죠.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대들하고 같이 라합을 자르시고 베시고 그다음에 그 용을 상하시니까 주가 아니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웠어요. 그들은 파도와 풍랑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는 중에도 잠을 자는 주님을 깨우며 외쳤을 때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했죠. 우리가 죽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리까 했죠. 사람이 고난에 처할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위험이 목전에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깨소서. 우리 주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깨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깨소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걸 왜 돌아보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은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이 있죠. 주님에게 좀 깨어나세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몇 구절. 욥기서 8장 6절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기서 8장 6절.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주님이 졸거나 주무신다는 뜻이 아니라 깬다는 거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반응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78편 65절 이런 구절을 잘 보세요. 그래갖고 주님은 주무시다가 또 깨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65절 우리를 도와달라 반응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여의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그래서 가시적 현실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주님에서 일을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해달라. 시편 44편입니다. 23절.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뭔 얘기인가 알겠죠? 주님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보여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그냥 정말 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주님을 불러도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깨소서 깨어나소서 그런 심정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는 있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속 썩이고 못오고 그러면 부모가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너 이놈 한번 견뎌봐라. 나 없이 한번 견뎌봐라. 그럴 때 주님에게 제발 반응 좀 해주소서 깨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라합을 베시고 여기 구절이죠. 난해한 구절이죠. 라합을 자르시고 그 영혼을 상하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합을 베시고.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창녀 그 라합이 아니에요. 그 라합이 아니고 라합은 죽게 저주받은 도시에 살던 그 창녀였는데 여리고 창녀 라합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큰 도시 바벨론을 말합니다. 죽게 저주받은 도시, 땅의 민족들과 행음한 그 음녀 창녀. 그런데 아까 여리고의 라합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칼에 배임을 당해요. 라합을 자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라합은 여기서 말할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리고의 창녀 라합 끈을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용사들을 구출해준 그 라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 시편 89편 10절이에요. 89편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렇죠.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산산조각하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발로 흔드셨다이다. 그러니까 라합을 산산조각 내서 뭐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들의 머리 만나러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74편입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재밌어요. 알고 나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거로 주시며. 여보 지금 보세요. 여기 용들의 머리입니다. 용들의 머리. 리오야단. 뱀인데 옛 뱀이에요. 지금 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만나였다. 그런데 라합을 아까 베셨다는 거. 라합을 뱉다. 자르셨다. 이 말은 용들, 리오야단을 말하는데 이건 적그리스도다. 근데 라합을 베시고 그 영을 상하게 하신 주란 말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앞으로도 있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불못에 갇힙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스가랴 11장 17절이에요. 스가랴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의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계시록에 나왔죠. 거의 죽었다가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은 자. 13장 14절이죠. 13장 14절.
또 짐승의 눈앞에 기적들을 행한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가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이런데 이를 이제 완전히 불못에 가두는 그런 일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적그리스도로 잘라버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이사야서 51장이에요, 뭐예요? 시온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로오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 위로하는데 위로하면서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또 지금 밖에 또 공사를 또 시작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이 앞에 그냥 도로를 그냥 뒤집었다 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새 또 그 전주 한옥마을, 제가 한옥마을에서 가깝습니다 해가지고 한 1km 남짓하는데 이것도 한옥마을 도시를 또 한다고 신경이 엄청 써요. 딸그락 해가지고 아침에 강론을 녹화하고 있는데 9시 좀 넘었는데 아유. 자 봅시다. 10절 큰 기품에 물들인 바다의 깊은 곳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곳들을 길로 만들어 속량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시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죠. 아까 역사적인 거예요.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이제 예언적으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깊은 바다를 통과해 셋째 올라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입니까? 의는 뭐예요? 의라는 것.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그게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나 에녹은 이끌려 올라갔어요. 이끌려 올라갔을 때 올라갔는데 우리 또한 지금 공중에 기품이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요. 낮에 보는 첫째 하늘, 밤에 보면은 둘째 하늘. 그런데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요. 깊은.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유리바다로 또 깊음으로 막아놨는데 거기에 길을 내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 휴거 때 주님께서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 그것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해바다 건널 수 없잖아. 앞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 근데 하나님께서 쫙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탈출하게끔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대환란 때 우리를 땅에서 탈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든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시편 148편 4절이에요. 하늘들아 하늘들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그냥 개역성경이 워낙 시편 148편 4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개역성경을 같이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개역성경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여줘야 개역성경이 틀린지 알아요. 이렇게 해야 개역성경이 틀린지 무작정 개역성경은 잘못됐다. 킹제임스만 최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여줘야 해요. 직접. 그래서 제가 개역성경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모르고 목사님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하다 그러면서 왜 개역성경 가지고 강의를 합니까? 아이고 깊은 뜻을 알겠어요? 여기 개역성경은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아니에요. 킹제임스 하늘들의 하늘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입니다. 그런 얘기일 때 그 하늘들을 뚫고 그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간다. 오늘 또 강의 처음 듣는 사람들 목사님 또 뭔 얘기예요? 저 이단이 하나 생겼나 할 것인데 38장 30절이에요. 욥기서입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냐. 이게 유리바다예요. 물들이 돌같이 깊음.
7장 볼 거예요.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펼쳐졌냐. 이 됐죠? 기품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홍도를 갔어요. 저기 목포에서도 한참 배를 타고 2시간. 그때는 참 간땡이도 컸어요. 그때 지나놓고 봤더니 그때 북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사람도 납치해 가버리고 그랬던 거야.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북한 배에 실려가 버렸던 거 어쩔 거예요. 근데 참 그 겁도 없이 그 3시 갔어요. 홍도를. 갔는데 정말 그때 기억이 남아요. 정말 그때 홍도를, 그러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정말 거울이더라고. 그냥 빨가요. 그렇게 홍도에 그냥 그때 완전히 천혜자원이지. 또 제가 1998년인가 99년인가 북한 금강산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저 어디 회사 그 현대 쪽 일을 하는데 이제 현대에서 금강산을 개발을 했는데 워낙 비쌌어요. 그때 돈으로. 그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한 8, 90만 원 가져야 갔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사원들, 우수 사원들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그때 금강산이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금강산. 또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지금은 조금 오염됐겠죠. 셋째 하늘은 거기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는 게 아니라 뭐 거기보다 월등하죠. 아까 거울과 같은 하늘, 유리바다. 투명해요. 유리로 이렇게 했듯이. 셋째 하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이 은혜 시대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인데 구약 속에는 이 앞에 이전 세상도 들어있어요. 신약 속에는 앞에 뒤에 영원 세상도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야. 이전 세상도 알고 장차 다가올 세상에도 아는데 여기 구속사에만 얽매여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 또 마찬가지예요. 이 땅만 가지고 땅 위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땅 아래 또 여러 가지 지옥도 있고 이런 우주적인 전체를 가지고 논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문이 없으니까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도 말씀하는 거 보면 아까 아시겠죠? 자, 11절 봅니다. 아까 10절에 기품에 물들인 바다의 깊은 곳. 주님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짰지 않냐? 속량받은 자들, 그런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한 자들, 또 앞으로 휴거될 우리들.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예루살렘으로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고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애곡은 사라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가 우리 천년왕국에 우리 또한 올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주석서에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많은 예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또 출애굽도 있지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도 온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1968년도, 1948년도 그때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그때 일부죠. 극히 일부.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은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거. 11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다 거기에 한정되면 안 돼요. 나는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며.
그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 무서워요. 뭡니까? 권력도 무섭고, 뭐, 때론 검찰, 경찰도 무섭고, 사업하는 사람은 국세청 직원들이 무서울 거지만, 지금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니까 뭐 두려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곧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 주님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주님을 믿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물리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자들 우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어찌 잊어버리고 또 억압하는 너를 만드는 주님이시죠. 또 억압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그의 경로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억압하는 자의 경로가 어디 있느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하늘 땅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또 나를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주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렸을 때 아까 주님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학대하는 자, 그 억압하는 자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 용과 짐승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칠 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잡혀 끌려간 포로가 풀려나도록 서두르니 그가 구덩이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의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려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대환란은 7년입니다.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속히 행하여 풀려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날 즉시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억압에서 그가 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남는 날 우리 아니에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있고 도망가서 피하는 자가 있고 그랬을 때 이기는 자는 관을 받죠. 광야나 산으로 피하는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는다. 아까 그의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체험했던 건데 뭔 얘기예요? 만나를 먹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만나를 먹여주겠다는 얘기.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설령 너희가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들어올지라도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에요? 첫째는 도망가는 말이에요. 36개 손자병법에서 제일 고수가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설령 도망가지 못했으면 설령 죽임당해도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그들은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간 자는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여줬던 것처럼 그들로 하나님이 먹여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먹여주지만 또 세계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음료수를 주고 그러니까 먹을 물을 주고 양식을 줬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양으로 분류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그런 것이다. 마지막 때 거는 예언입니다. 자, 15절. 오직 나는 파도가 울부짖는 바다를 갈랐던 주대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던 주 하나님. 그렇죠?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자, 16절.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에 기초를 놓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됐죠.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입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대언자. 예레미야 1장 9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줘서 그렇게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어떻게 주께서 대언자들과 주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데 그걸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지금 여기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를 포함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익히 알려주셨다. 17절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손에서 그분의 경로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네가 떨게 하는 잔의 찌꺼기들을 마셨으면 그것들을 완전히 짜내어 마셨도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내가 떨게 하는 잔, 분노의 잔. 이건 뭔 말이에요?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사약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분노의 잔,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스라엘의 고난. 그들의 불순종함으로써 그랬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주의 경로,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예레미야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5절 볼까요? 마음이 바빠요. 벌써 또 37분. 25장 15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로 하여금 경고한 모든 민족들 하여금 마시게 하라. 경로의 포도즙잔을 모든 민족들이 또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지만 모든 민족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 그랬을 때 아까 내가 그들에게 보낸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주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게 주님 뭐예요? 아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경로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짜내어 마셨어요. 뭔 얘기예요? 아주 찌꺼기까지 마셨다는 건 바닥을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보게.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과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아까 불과 유황과 고통을 받은 불신자들, 아까 666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 관한 진노의 잔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구절들이 더 신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주 곧 자신의 백성이 사정을 변호하는 주대 하나님이 같이 마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경로의 잔은 찌꺼기를 내 손에 거두어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며. 금방 인용했던 구절이죠. 저 금방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아까 이 구절입니다. 17절인데 22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아까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방 읽은 구절이에요. 18절.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그녀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신을 구원한 인도자, 구원자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까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거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설령 적그리스도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웃겨요. 트럼프가 대단한 줄 알아? 저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브라질이 그래요, 브라질. 룰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룰라도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진보 정권이 들어섰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브라질에서도 룰라를 무너뜨리고, 막 그 편지를 쓴대. 그 트럼프한테 그 정권 좀 제발 무너뜨리고, 옛날 그 보수 정권을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움직임 있잖아. 저희, 얼마 전에 옛날 대사했던가 누가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해서 하면서 참 웃겨요. 제가 또 트럼프 뭐라고 또 댓글로 또, 왜 트럼프를 또, 어디를 봐서 트럼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같이 보여요? 의의 일꾼 같이 보입니까? 설령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환란에서 구출하자는 예수님입니다. 괜히 그냥, 갖다 뜯어붙이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적그리스도가 젊어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요. 또 누가 또 아무거나 갖다 때려 붙여. 아까 이 두 가지 일이 되게 이마에서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황폐함과 파멸과 굶주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이루하겠느냐. 아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인데 이 두 가지 일이 네가 임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황폐함, 파멸, 기근과 칼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함과 파멸과 굶주림과 칼, 기근. 에레미야 1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은 기근에 죽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기근과 칼이에요. 칼. 굶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여러분 그 역사에 볼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경우 그런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근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삭 야곱으로 해서 요셉을 팔려나가게 한 사건을 알겠죠. 요셉이 왜 팔렸다고?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에집트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아까 기근, 두 번째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기근입니다. 기근과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기근은 자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초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쌀이요. 쌀 그만 생산하라고 그랬죠. 지금 생산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쌀 생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남아도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절대 남 안 주거든.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요. 쌀이 나와요. 그냥 미리. 흥청망청인데 그걸 땅에다 다시 파묻어 버려요. 남으면은. 저 아프리카에 빈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개는 지가 먹다가 배가 부르면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다른 사람 먹게 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지가 먹다 부르면은 그냥 밖으로 엎어버려요. 못 먹게. 난 못 먹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그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들 욕심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근과 칼 두 가지.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아들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길머리 누워있으니 그들에게 주의 경노가 돼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뭐예요?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에 머리에 누워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시체가 거리마다 널렸다는 얘기예요. 21절. 그러므로 너 고난받은 자여, 또 포도음료가 아닌 다른 것에 취한 자이지 이것을 들으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포도음료가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포도주로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포도음료가 아닌 다른 것에 취한 자여.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했다, 이런 의미인데, 또 이걸 자꾸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포도주, 어떨 때는 포도음료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예,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은 자의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에 취한 자여. 그럼 뭐예요? 포도주가 아닌 거 다른 것에 피했다는 자기들의 피로 취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로. 이사야 49장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포도주죠,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다 주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 야곱이 능하신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주 23절까지죠.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는 주대 하나님이 같이 마누라. 보라, 내가 떨게 하는 자 곧 내 경로의 잔에 찌꺼기를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게 하라.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주의 진노를 집행하던 자, 파멸케 하는 자인 적그리스도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거짓된 자를 잡아다가 산채로 불못에 던짐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즉 용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게 하리라. 이 뭔 얘기예요? 더 이상 왕국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이전에 내 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넘어가도록 엎드리라 하던 자들로서 너는 내 몸을 땅바닥같이 그리고 길거리에 같이 눕혀 그들로 하여금 밟고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쏟아 부어진 고난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교도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혀? 이제 이놈들아, 너 그거 한번 그 고난을 받아봐.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들은 주의 심판을 받는데, 열왕들, 마지막 때 열불이죠. 열왕들이 주의 진노의 잔을 받는데,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괴롭히는 그들은 염소, 지금도 그럽니다.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근데 닭이에요. 여러분, 저 유엔에 가면 뭐 상임이사고 비상임이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트럼프가 해줬어요. 트럼프가. 벌써 그것이 2017년인가 트럼프가 했죠. 그랬을 때는 트럼프가 또 긍정적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자기 사위가 유대인. 그래서 친유대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 정책을.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우리가 지금 휴거가 지금 된다면 이재명 정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하고 친화를 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나마 우리 같이 부활의 몸은 안 입어도 양으로 분류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민족에 관한 것인데, 또 이제 가면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길어지니까. 그들이 뭐예요? 전에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막대했죠. 네로를 포함해서 뭐 로마, 그 뒤에 저쪽에 스페인에 또 히틀러, 지금도 반유대주의 선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2000년 역사죠. 2000년 역사. 2000년 전에 그들이 찔러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그 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벌레 취급받던 그들, 그렇죠. 그냥 정말로 그냥 뭐라고 그래야 학교 다닐 때가 뭐 왕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그런 이스라엘 입장을 이제 그들을 높여줘서 역전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민족들이 머리가 된다는 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우리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몸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들과 천사들을 통치하는 우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경고와 함께 위로도 하십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들은 뭐예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휘청거리는데 주님은 주무시는데 주님 깨서서 우리를 좀 구출하여 주셔서 주님한테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같이 매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